한 부인이 자기 남편의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부모와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으면 당신 누구 먼저 건질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대뜸한 말이 부모부터 건져야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끔없이 실망했지만 다시 꾹 참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나하고 누구 먼저 건질 거예요? 했더니 자식부터 건져야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만 우울증에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다가 가정문제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속상한 얘기를 다 했더니 울면서 흐느끼며 했던 이 여인에게 카운슬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부인,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수영을 좀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아픈 상처에 초를 붓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담 같으면 받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상담자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우리들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사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최상의 카운슬러, 상담자이신 줄 믿습니다. 외국의 잡지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약혼자가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비 오는 날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그 말할 수 없는 시리 속에 거리를 걷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약혼자의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이제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여인은 그만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는데 그때 갑자기 한 중년 남자가 다가오더니 그녀의 팔을 붙들고 그녀를 끌고면서 잠깐 좀 참으시고, 저기는 지금 날씨가 추운데 저기는 다리를 지키는 내 사무실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하고 그녀를 끌고 가더랍니다. 그 다리지기에게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울면서 털어놓았는데 그 다리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얘기를 묵묵히 다 듣더니 그녀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시리를 딛고 일어설 평화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어떤 소망과 의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자한 낯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새 출발하십시오 하는 말에 그녀는 힘을 얻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그 다리지기가 고마웠습니다. 내가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구나 하고 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찾아갔더니 웬걸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분명 같이 들어가서 나눴던 그 다리지기 사무실조차도 그곳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자를 위로해 주셨고 그 여자는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잡지에까지 자기 이야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지요.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리더십 훈련의 표본적인 모델로 언급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세클턴 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1914년 남극 횡단 탐험대를 끌고 저 남극의 탐험을 나갔다가 그 27명의 대원들이 목적지를 150km 앞두고 빙벽에 갇혀서 배는 난파돼 버리고 죽음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그 펭귄을 잡아가지고 허기를 달래고 이제 다리는 발은 이제 동상으로 썩어가는데 이 탐험대장인데 이 세클턴 경은 구조를 요청하러 3명의 대원과 함께 6m에 불과한 구명보트로 1280km의 이제 대장정에 나섭니다. 그래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포경 기지를 향해서 떠나는데 그들은 도끼 한 자루 로프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려 3000m나 되는 전인미답의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는 이제 그 탐험대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단을 보내달라고 찾아가게 됩니다. 634일 만에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전 대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이었는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셨음을 난 믿는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어네스트 세클턴경이라면 리더십 훈련 교재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만찬과 세족식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는 모두 다 깊은 슬픔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 믿어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달래십니다. 그래도 저들이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저들 곁을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제자들 모두 다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너에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God for us, 우리와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God in us,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몸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제자들과 늘 같이 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테어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깜깜한 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몰려오면서 금방으로 배가 뒤집힐 듯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셨더라도 저들은 편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마저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때 다행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저들 무사히 건너가려던 이제 게네사렛 쪽으로 건너가도록 주님이 저들을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의 제자들은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그곳에서 시달리고 고생하고 있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 그들 곁에 계셨더라면 저들은 그런 상황에 담대했을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토록 불안해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말의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불러서 함께 있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곁에 돕기 위해서 곁에 불러서 함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성경에 따라 번역되기를 어떤 경우는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위로자, 컴포터라고 이제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펜역을 보면은 또 여기서는 돕는 자,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지만 이제는 영원히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때 표현을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뭔가? 먼저는
우리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우리 때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렇고 저렇고 뭐고 확실하게 알고 나면 차라리 담대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모를 때,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향한 섭리인지를 알고 나면 차라리 담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리무중으로 모든 것을 막막하기만 하고 어떤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들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저들의 앞길을 안내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이제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능력과 평안의 대부분이 우리 환경과 처제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고, 더 나아가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불안할 때가 많고 염려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미국의 대학생들과 미국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시대를 일깨웠던 위대한 지성인 크리스찬으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말년은 라브리 공동체를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10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진학을 앞뒀을 때 그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소명을 받습니다. 나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신학교 가는 것을 적극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자기의 이제 뜻을 아버지께 말씀드려도 아버지가 반대하자 그는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이 집에서는 도저히 신학교 갈 수 없겠다 싶어서 가방을 꾸려가지고 집을 나오는데, 그때 현관 앞에 아버지가 딱 버티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이 프란시스를 쳐다보다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나는 목사들을 원치 않는다, 내가 그 길을 택하는 것도 나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프란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제가 지하실에 가서 몇 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지하실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을 모른 불확실함과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슬픔으로 울고 부르짖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몇 분 안에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는 결심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는 이제 괴로워하다가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주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는 동전을 꺼내가지고 동전을 던지면서, 하나님, 한 번만 제게 확실한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아버지가 목사의 길을 반대하시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동전을 던졌는데 자기가 얘기한 대로 앞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은 뒷면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동전인데 이번도 뒷면입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에 확실치 않아서, 하나님,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동전을 던졌는데 이번엔 또 앞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히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저는 가야만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자 그를 차갑게 바라보던 아버지가 문을 쾅 닫으시면서 밖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학기 등록금은 대주마. 수년 뒤에 프란시스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그 순간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에 몰릴 때 동전 던지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치열한 이런 우리의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혜사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근심에 쌓인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 예수님이 저들 곁을 떠나셨을 때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들은 차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락방 하나에 숨어서 쩔쩔매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언제 그렇게 두려워했느냐는 듯이 담대히 밖으로 나가서 외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 때,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한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제 위로자로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소년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정글에 이제 추락해가지고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며칠이나 숲을 뒤졌지만 도저히 소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찾고자 그 정글에 전단지를 뿌리려고 했는데 근데 마땅히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몰라서 그가 이제 염려하고 있을 때 한 인생 경륜이 풍부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일 것입니다. 아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전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는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비행기로서 그 밀림 전체에 뿌렸습니다. 소년은 정글에서 아버지가 뿌린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 고독과 절망에 거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전단지에 적힌 아버지의 글을 보고는 순간 삶의 용기가 솟구쳤고 그리고 결국 소년 며칠 후 수색대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걱정할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돕기 위해 늘 내 우편에 계신단다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우리가 뭐라고 이 상황 기도해야 될지 기도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종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저렇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때 미국의 어느 교회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혹시 다치진 않을까 저녁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괴로운 건 내가 뭐라고 기도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괴로운 사정을 말하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자매님, 성령님은 우리가 빌 바를 아시기에 자매님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께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 자식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성령님, 내 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셔서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아들이 어느 날 베트남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 적지부터 막 박격포가 막 쿵쿵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대로 있다는 그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한 3m쯤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글로 피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글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어떤 강한 힘이 그의 어깨를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꼼짝한 거기다 그대로 납작 엎드렸는데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보니까 바로 자기가 뛰어 들어가려던 그 구덩이에 폭탄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자기가 글로 갔더라면 그대로 자기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텐데 그 순간 누군가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엎드렸는데 그때 그는 거기서 생명을 구해냈는데 일어나 도대체 누가 나를 눌렀는가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서 자기는 말하는 사람도 잘 누를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성령님을 움직였고 성령께서 그의 모든 처지와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로 그를 건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분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그 먼저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칼 힐티는 말하기를 진솔한 회개야말로 가장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성령 충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고 죄를 우리가 도모하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죄악을 청산하고 주께 돌아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붓듯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세계 부흥사를 보면 1900년대 초반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영국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불씨는 그 조그만 웨일즈 지방에 있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부인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대목에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앞에 있던 형제의 얼굴이 그에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질없이 봉사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점잖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을 품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화살에 맞은 한마디 노루처럼 뛰어나갔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그 형제를 찾아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했던 자기 죄를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도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거기서 시작된 이 작은 교회의 회개 운동이 웨일즈는 도시 전체에 번졌고 이것이 영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받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은 듣고 읽고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이 임하게 된 것,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놀라운 오순절 성령은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토대를 이루신 분은 건국대학교 농과대학장을 지내셨고 부총장까지 지내셨던 유태영 박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에 나갔는데 그때 생활이 어려워서 속옷조차도 입지 못하고 교회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몸은 덜덜 떨고 그래서 웅크릴 대로 몸을 웅크렸지만 그 추위는 가시지 않더랍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온몸이 그렇게 따뜻하고 마치 어떤 따뜻한 담요로 자기 몸을 감싸주는 것처럼 이런 이제 몸에 열기가 나더랍니다. 누가 나한테 담요를 덮어줬을까 하고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누구 딴짓하면 안 되지 싶어서 그때 눈을 지금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도대체 누가 나한테 담요를 덮어줬을까 하고 돌아봤는데 자기 몸에 마땅히 있는 줄 알았던 담요는 전혀 보이지 않고 누구도 자기 주변에 헝겊조각이 하나 갖다 준 사람 없었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몸이 따뜻했던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한 말이 이것이 성령 체험인가, 성령님이 나를 꼭 안아주신 것이었나 하고 그 추위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엿입는 기회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곽주한 목사가 쓴 당신의 배터리 와이파이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서 참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는 뭐 전화뿐만 아니라 시계 또 이제 네이비 또 백과사전 등등 그야말로 안 쓰이는 분야가 없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오히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가 늘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얼마 남았나 하는 것이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나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핸드폰도 배터리 나가버리면은 이건 이제 무용지물이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배터리가 또 충전이 잘 돼 있어도 전파가 안 통하면은 통신이 안 통하면 이것도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쓸 때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 곽주한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터리 얼마나 남아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 배터리가 줄어드는 건 불안해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와이파이는 연결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결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순간순간 체크해 보면 어떨까? 스마트폰의 방전이나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 것보다 영적인 방전 그리고 예수님과의 단절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 그렇도록 신경 쓰면서도 내 영혼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소통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것을 늘 체크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열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부흥회를 열 계획이었었는데 강사 목사님 사정으로 그만 펑크나고 말았습니다. 언제 좋은 분 모시고 한번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지난 4월 말께 항존직 세미나를 저 청란교회 가서 열면서 그때 송기론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고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 항존직만 듣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에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꺼이 어쩌면 동문교회 이렇게 훈련이 잘 됐느냐 하면서 이분이 언제 기회 되면 불러달라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날짜를 조정해 보니까 지난 5월 달은 뭐 이분이 하이 패밀리로 우리나라 가정사역에 있어서는 손꼽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엔 도저히 시간이 없다 해서 6월 중에 그럼 언제가 좋을까 하다가 이분이 스케줄을 맞췄는데 지난주에는 시간을 조정했는데 6월 3일, 4일, 5일 3일간 저녁만 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시간으로 이제 7시부터 모여서 이제 가정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내거는 그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 행가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행가래라는 말은 행복한 가정을 오게 한다는 행복 행자 가정 가자 올레자에서 행가래. 참으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들 행가래 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떨어진 휴대폰 아무 소용없고 통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됩니다. 주님과 소통이 끊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다음 주일날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저녁 우리 가정부흥회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가정사역에 있어서 독보적인 분입니다. 이분 대단한 이분 동치미 프로그램도 나오셔서 이제 아주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인데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집회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17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던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처음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했는데 결국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에 의해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도저히 마약을 극복해는 노력했지만 거듭거듭 그는 실패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자포자기에 빠져서 강도를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요.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가 그녀가 무릎을 세워서 일어났을 때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이 그녀 어깨에서 내리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녀는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함으로써 성령의 은혜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도 어떤 상처도 어떤 얽매임도 넉넉히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푸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동문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저희 혼자 힘으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달려왔는데 때로는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이런 지치고 참 피폐한 영혼이 되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 길을 선명히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돕는 자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